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교회와 또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라는 단어가 꼭 소녀만을 가리키냐? 그럼 남성들이 힘들어집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앞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나라야 일어나라,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역경을 만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 가운데 역경을 이겨나가길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홀로 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고 저것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나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풀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해봤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것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저는 교회를 놀기 위해서 일단은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놉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오후반이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얘가 도대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놀았습니다. 불려지는 소리에 딸려서 학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 아이가 있었는데 병이 들려서 죽을 위에 처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아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많은 경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의지하고 찾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주는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와 또 소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 담는 심정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딸이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자 어떻게 방법을 찾아올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적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간다는 거 그 당시도 쉽지 않았겠지만 요즘 시대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냐, 예수가 만병통치약이냐. 예수님은 약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발자국 내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사회적 어떤 지식이 더 높아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주의 종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면 되죠. 근데 요즘은 대학만 나와서가 안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격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보면 일찍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가고 또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욕구 충족이나 지적인 충족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 신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저길 간다고, 이건 말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 과정과 그 순간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소중하게 잡고 있었던 이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어떤 지적인 것, 학력적인 것, 어떤 경력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위치적인 것들, 또 명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겸손하셨고 겸손의 극치를 달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것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그랬습니다.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것은 단번의 사건일까요? 단번의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곡히 구했다라는 것은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됐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구해봤더니 안 됐기에 여러 번 구해다가 안 됐기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간곡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경험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경험만 가지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엄마 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간지럽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등 같은데. 엄마 손, 효조손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해 하시는 부분, 그곳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곳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곳이고 기도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큐티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부도 하셨고 또 접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삶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 하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넘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도 이 경험했던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곡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하는 기도에 익숙합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안수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러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늘 예배 때마다 안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전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안수합니다. 특히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교구실에 오시면 모든 분들은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면 아주 그냥 난립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왜 그러세요? 그러시길래 저 안 때려요. 그분은 좀 이상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접하지 못했기에. 손을 얹으면 병이 고침 받을까? 손에 얹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까? 이 수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성의 모습으로 그걸 판단했을 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안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손을 얹는다고 해서 병이 고침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교육자들이 안수할 때는 그냥 통로입니다. 늘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잘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어떤 죄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잘못돼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통로를 막히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좀 깨트려 주시고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을 흘러갈 때 배수관이 막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혈관은 뚫려야 됩니다. 하수구도 뻥뻥 뚫려야 됩니다. 물을 틀었는데 물이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처럼 난처한 거 없죠.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교육자들의 모든 소망은 그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교육자가 무슨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통로로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죠. 그냥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안수하는 건 통로입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이 권위의 상징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상징,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건데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지요. 이해를 못하고 알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떤 내적인 것들, 어떤 사회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한 달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한 달만 하세요. 이러면 되죠. 한 달 한다고 그게 될까요? 계속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금방 만나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금방 만나 주실 분에는 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그만큼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마귀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성을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가야만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은 무터탁. 저희 가정에 그 무터 슈프렉션 모국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이슈가 재미있었던 그 얘기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그래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국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해석하기를 엄마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냥 엄마가 말한다는 거를 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물어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문서가 학교에서 뭐가 오면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해줄게, 줘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독일어 실력으로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이런 뜻이야. 얼마나 제가 가슴이 졸였을까요?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나지 않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역경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지 않고 과정이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허리뼈가 녹는 바람에 일도 못 하시죠. 늘 집에 누워 계시죠. 만약에 제가 이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우리 가정은 절대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고 우리 가정의 끝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내용들을 이제 교회로 쏟기를 시작을 했죠. 교회 가는 거로, 예배드리는 거로, 심지어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으로 관심의 초점을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속에 이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냐면요, 3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벌써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왔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들려왔던 이야기가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이 올 것이고 낙심이 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회의가 올 수도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인간에 보여지는 어떤 그 한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9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를 보고서 하셨던 얘기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은 틀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면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이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생각이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놔버리는 순간, 성경을 덮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심히 떠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끝인 것이죠. 어떤 우리들 환경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 이른데 이런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이 소극적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을 했을 뿐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소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품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면 갔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고 모임 있으면 쫓아가는 것이고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학교, 집, 도서관, 교회. 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저를 수소문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알았던,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게 된 건데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친구를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독일 가 있냐고. 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그 친구가 저희 그 농구팀에서 저 다음으로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찾은 거예요. 수소문한 거예요. 농구 좀 하려고. 당연히 인천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인천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무슨 얘기가 농구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교회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였습니다. 모태 신앙은 안 했지만 가야 됩니다.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울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제 인생에서 어느 순간 때부터 교회라는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친구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만 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꿈을 그리라, 저에게는 꿈을 그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품어라, 어떤 비전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교회에 가는 겁니다. 가서 예배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얘기만 하니까
저 사람은 맨날 울기만 하나. 웃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창피해가지고 막 얼굴도 못 들고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거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를 아십니까? 교통사고 나서 화상이 나서 이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신앙도 좋고 화상 때문에 수술을 몇 번을 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도 다 무뎌지고 없어지고 다 뜯어붙이고 어느 순간부터 책에 나오고 간증에 나오는데 얼굴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지금은 교수님이세요. 이대 교수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 학교 모교로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화상 입고 교통사고 당해서 온 전신에 막 다 붕대로 감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순간 가운데 그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려가는 거죠. 열어주시는 만큼 달려가는 겁니다. 또 이쪽으로 열어주시면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한동대 교수도 하고 그리고 모교인 이대 교수도 하고 교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날마다 나가야만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늘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열어주시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달려가는 겁니다. 열어주시면 그만큼 또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환경으로 나가야 되지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면 나가야 됩니다.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며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40절에 보면 40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늘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실까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리고 차라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 나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신 은혜 붙잡고 그냥 한 걸음씩 나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분명하게 찍혀져 있을 것입니다. 역경을 바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가정도 그럴 것이고 인생도 그럴 것이고 물론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닥쳐왔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뭔가 좀 긴장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일어나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비웃는 얘기, 조롱하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원망의 얘기, 불평의 얘기, 수많은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한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다 떨쳐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달리다곰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낙심해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나서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아마 이 소녀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마 소녀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일어나! 딱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르지, 난 아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더 놀라지 않았을까? 예. 고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역경의 모습이 옵니다. 아무리 뭐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역경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자녀들 삶에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늘 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일어나는 모습, 날마다 다가가는 모습,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붙잡고 나가는 것.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보면은 성경을 놓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두울 때 불 켜라는 거죠. 불 켜는 거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라는 겁니다. 불을 켜라는 것은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움으로 그냥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